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음소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그를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다윗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시편 5편은 이제 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처럼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때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환난을 겪은 다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든다면은 기도 생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윗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드린 기도의 형태와 시간은 어느 때였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형태를 취했으며 다윗은 어느 때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나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랬거든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이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래서 기도를 이제 나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로. 사실 우리도 또박또박 사실 이 원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게 표현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얘기는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우리 거재행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논리정연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횡설수설하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마음이 정리된 상태로 글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기도도 어떤 향방 없는 기도,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아뢰는 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의 표현을 보면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거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탄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랜 것.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제 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것은 이 심정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뭐 웅얼웅얼 거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옆에서 듣다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드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원에 가든지 산속에 가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심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그 마음에 그 분인나한테 무시를 당하고 원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으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좀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언어로 논리 정연하게 우리의 뜻을 아뢰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지만 또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가 또 어떤 기도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은 꼭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꼭 그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분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가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말로 드리는 기도, 또 심정으로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이래야 돼.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데 깰까봐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곤조곤하게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또 이렇게 어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나요? 정말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든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럴 때는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 어떻게 보면 교회당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당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간절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기도를 1시간, 2시간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때는 정확한 표현의 말로,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하고 탄식이 있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다윗이 어느 때 기도를 했는가를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아침에 기도했다. 아침에 기도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 꼭 아침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또 각자 기도하기에 이렇게 합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케이스들이 아침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한적한 시간,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날 한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기도 드리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하루와 하루가 연결되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특별히 아침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녁이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또 뭐 생각이 복잡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쉼을 누리고 딱 깨어 있을 때
가장 에너지나 모든 것이 맑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침 시간이 참으로 바람직하고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지금 이제 아침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이제 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시간을 견지하면서 정말 그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한 날 한 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는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배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집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의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주의 집이 되었고 그 성전이 되었던 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집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곳, 기도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거기서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어떤 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그 기쁨이 늘 넘쳐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주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주시는데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하루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우리를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참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호위무사와 같이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건 사고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호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과 심정과 부르짖음으로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다윗은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호의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순적하게 공급되어져서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